조선의 21대 왕 영조에게는 극복하기 쉽지 않은 두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수리 출신의 어머니 때문에 유일한 천민의 피가 흐르는 천민 출신의 왕이라는 콤플렉스였습니다. 두 번째는 형을 독살하고 그 간장게장을 올려서 형인 경종을 독살하고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그런 굴레와 오명이 있었지요. 이것은 영조 한평생 일생에 정말로 큰 콤플렉스였습니다. 어느 정도 심했었냐면 영조가 그의 부인 정성황후를 맞아들여서 첫날 밤 그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 손이 이렇게 곱고 예쁩니까? 이렇게 예쁘고 고운 손은 처음 봅니다. 칭찬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성황후가 물도 안 묻히고 곱게 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양반 사대부집 교수가 당연히 손에 물을 묻혔겠습니까? 근데 용조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야? 이 여자가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야? 이 여자 안 되겠구만. 어떻게 이 말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이건 엄마가 무수리 출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평생 정성황후를 찾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고 죽는 날 눈 감기 전에 영조는 자기 그 첫째 부인을 그때 딱 한 번 보러 갔을 뿐입니다. 그럼 이해가 됩니까? 한나라 왕이.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손자에게, 아들에게, 기타 여러 사람에게, 신하에게 가끔씩 일어났다는 것이죠. 만약에 궁에 심리학자가 있었다면 이런 용조가 왕위를 제대로 감당해낼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호와는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조는 조선 후기에 중흥기를 이끄는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용조하면 국사 시간에 배운 게 몇 개 있죠? 신문고, 그리고 여러 당파의 사람들을 골고루 채용하는 탕평책, 의사방문수, 다 용조 때 있었던 아주 훌륭한 일들입니다. 용조는 잔인한 형벌 제도도 고치고 양반들이 사적으로 백성을 징계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사치하는 것들도 다 낭비하는 것들도 교정하고 농가집성 등의 책을 널리 보급해 민생 안정에도 힘썼던 참 훌륭한 왕입니다. 어떻게 그런 정신병과 가까울 정도로 민감한 콤플렉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조는 이렇게 왕위에 있으면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대체적으로 그러한 비결을 학자들은 나는 왕이라는 신념, 제가 만들어 본 글로는 나는 왕이로서이다라는 굳은 신념이 영조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펼치려면 임금이 신하들보다 한 수 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영조는 공부와 강론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사치를 경계하였고 민생을 위한 많은 개혁 조치를 단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만 싶은 나에게도 콤플렉스는 존재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도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러한 콤플렉스들은 존재할 것입니다. 자신을 뒤처지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이 누구에게나 다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잘 극복해 가면서 다시 일어나 뒤처지지 않게 나아갈 비결을 특별히 성도들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뭘까요? 뭐겠습니까? 나는 성도로서이다라는 굳은 믿음이겠죠. 역시 우리 교회는 천재들만 모여 있습니다. 금방 알아먹어요. 나는 왕이로서이다라는 신념, 나는 성도로서이다라는 굳은 믿음이지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나는 성도라는 믿음을 언제 어느 장소에서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성도라는 것을 언제 어느 장소에서 그 믿음의 흔들림이 없을까라는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부교육자들과 목포 극동방송에서 개최하는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저는 참 귀를 기울이게 되는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성도들이 정말로 원하는 교회의 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 중심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의 은혜가 있고 또 예배가 좋고 이 예배 중심의 교회를 성도들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 기도 중심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도 뜨겁게 하고 기도의 능력도 있고 이런 교회를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교회상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전도 중심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는 것은 좋은데 자꾸 교회에서 전도해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라, 이거에 엄청난 부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의외죠. 교회가 성도들 입장에서 우리 교회는 전도 중심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할 것 같지만 의외로 교회가 전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은 어떤 교회를 원하냐? 예배에 은혜가 있는 교회, 예배가 중심이 되는 교회, 예배가 좋은 교회, 이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날 강사로 오셨던 지용근 대표의 여러분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113페이지에도 보면 이런 설문조사가 나와 있어요. 청소년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청소년들도 아직까지는 교회 예배와 설교가 내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준다라고 설문조사에 응답했어요. 세대를 막론하고 청소년들에게도 결국은 예배가 그들의 신앙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교단 총회 표어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게 우리 통합교단의 표어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샘터교회 표어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다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모두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 정도는 인식하고 있다라는 증거들입니다. 나는 성도로서이다. 이 굳은 믿음 체계를 가지고 모든 것을 극복해가는 통로는 결국에는 예배 드릴 때 또는 예배 자리를 나올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요 은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나는 성도라는 확신과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 언제나 새롭고
좋은 길을 갈 가능성이 아주 많은 분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에서 또 귀를 기울였던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들에게 물었어요. 목사님들은 예배당으로 예배를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어요. 목사님들에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당신은 그 교회의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성도들은 나는 그 교회의 성도라고 생각한다라는 대답이었어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인식 차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보고 목사님들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다 자기 교회의 성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되겠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혹 교회를 오지 못했어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모두가 성도요, 모두가 함께 예배가 중요한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공통 분모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극복하는 통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결국엔 예배다. 다시 일어설 때, 더 이상 뒤처지면 안 될 때 내 자신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결국 예배다. 이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는 예배가 먼저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뭐를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뭐 했어요?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칠 때에도 역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8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처음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에서 점점점 남방으로 남쪽으로 내려갈 때마다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이동해 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며 남방하는 그에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네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들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어느 시간을 통해서요? 예배 시간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고 있지요.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선택하는 선택의 순간, 그리고 행하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상기시켜주고 또 우리가 설령 뒤처질 수 있는 요인들 속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그러한 것을 다 걷어내고 다시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다 어느 순간에요? 예배하는 순간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였기에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조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어쩌면 예배 없이 살 수 없는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정도의 예배자라면 기근이 안 와야죠. 물질의 어려움도 없고 건강의 어려움도 없고 관계의 어려움도 없고 그냥 좋은 일들만 생겨야죠. 왜? 이 정도의 예배자니까. 근데도 이런 예배자인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 찾아왔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말씀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돼요. 그러면 평상시에 아브라함 같으면 그래요. 기근이 올 수 있어요. 인생에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죠. 왜냐? 고난을 통해 더 정결하고 아름다운 예배자로 다듬으시기 위한, 그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잖아요.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의 예배자인 아브라함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근이 일어난 그때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점점 더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야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자 예배 없이 애굽에 내려갈 것을 결정하고 마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 같지 않게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배 없이 예배를 통해 결정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에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근심이 밀려오고 쓸데없는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껏 예배하는 자로 살아오면서 해보지 않았던 근심을 예배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하게 됩니다. 내 아내를 빼앗아 갈지 모른다는 쓸데없는 근심. 그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맞추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예배를 통하지 않고 결정했던 그의 인생에 더 큰 먹구름을 몰고 온 것입니다. 예배 없이 결정했더니 유쾌하지 못한 결과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음에도 아내를 빼앗기고 이로 인해 그 아내를 데려간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리게 되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가서야 거짓말쟁이로 찍히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잘 나가던 그가 예배 없이 선택한 결과로 뒤처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기근이 임했어도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으면서 점점점 애굽으로 내려갔더라면 과연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 깨닫는 교훈은 예배 없이 선택하는 모든 것은 오히려 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더 괴롭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예배라는 것은 정말로 그 예배를 통해 늘 우리가 복된 길을 가게 되는 문과도 같습니다. 문을 열고 한 주일도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예배의 문을 열고 예배 가운데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어서 한 주일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한 주일의 삶의 문을 쫙 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런 근심과 염려와 모든 고통들이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나는 성도로서이다. 내가 언제 성도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시간을 구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런 시간을 통해 나는 성도라는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복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복되겠습니까? 아내하고 죽도록 싸워도 예배를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아내하고 다투고 싸워도 예배는 와야 합니다. 제가 애들이 셋이에요. 이 셋이 속을 썩여요. 아주 불협화음을 내면서 속을 썩여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안 나올 수 있냐? 없어요. 왜? 설교해야 되니까. 복입니다. 이건 복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그냥 우리 일상이 되어야 해요. 그냥 예배에 가는 것은 그냥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에이, 예배는 가야지. 옆에 사람이 막 화나게 해요. 아, 그만해. 아, 진짜 성질나네. 예배는 가야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번 주는 왜 우리 딸들이 이렇게 속을 썩이는 거야? 진짜 예배는 가야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이 드려지는 시간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던 절망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감정들을 전부 순화시켜 주시고 다시금 성도임을 확고히 하면서 어려움을 한번 잘 극복하면서 나아가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뭐를 통해 주셔요? 예배를 통해 주셔요.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의 책인 내영혼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책의 174페이지에 보면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영국의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영 제국의 국민들은 깊은 절망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전쟁에는 승산이 없어 보였고 나치 독일의 점령은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영 제국의 지도부는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영국이 독일을 대항하여 개전을 선언하면서 윈스턴 처칠은 당시 성공회에 존경받는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에게 대국민 연설을 부탁합니다. 같은 날 대국민 메시지를 하면서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영국 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때에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전쟁은 결코 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튿날 주일 영국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렸고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대영 제국은 치열한 전선에서 버티고 견디어냈고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공통 분모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영제국이 놀라운 나라로 한동안 영광을 많이 누렸었죠. 일전에 조선일보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수요 예배는 새벽 기도회, 금요 철학 기도회와 함께 한국 개신교만의 특색을 보여주는 예배다. 1907년 평양 대부흥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다. 3일 예배라고 부른 것은 불교나 도교의 영향이었을지도 모른다. 수요 기도회는 개신교 본고장인 유럽이나 미국에 없는 전통으로 한국 개신교가 발명한 개신교 한류의 하나이며 최근 미국 등 외국 한인교회로 확산되고 있다.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예요. 틀린 거죠. 우리가 이런 수요 예배까지 드리는 자랑스러운 민족이다라는 것을 너무 자랑해서 그랬을까요? 옥성덕 교수가 정확하게 그의 책에서 다시 쓰는 초대 한국교회사에서 26장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의 미국에서 수입이라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밝힙니다. 수요 예배는 미국에서 들어온 것이죠. 미국에서 먼저 수요 예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비로소 수요 예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요 기도회는 한국 교회가 만든 발명품이 아니었고 미국에서 수입된 예배였습니다. 자랑거리가 사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얻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미국이나 또는 미국에 복음을 전해준 영국이나 유럽이 한때는 엄청난 복을 받는 나라로 영광을 누렸습니다.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나라들 안에도 노예제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두운 구석들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복을 받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는 주일만 모여서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수요일에도 모여서 예배하고 금요일에도 모여서 예배하고 늘 예배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다 복을 받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예배를 열광적으로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빠른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세미나 참석했을 때 지용근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은 미국에 복음을 전해준 나라잖아요. 영국은 예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죠. 그런데 그 영국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국이 조사를 하면 10명 중에 7명 정도는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합니다. 엄청난 나라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 7명 중에서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은 1%랍니다. 1%. 그러면 자기가 성도라고 고백하는 100명 중에 주일에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성도는 몇 명이에요? 1명. 그러니까 영국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교회가 뭐 디스코텍으로 팔려 나가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영국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100명 중에 1명만 예배드리러 가고 나머지 99명 그냥 명목상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예배는 내가 계속해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1년 365일을 살아가고 52주 주일을 맞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70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이 구멍난 곳이 없도록 늘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주신 복과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지.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했잖아요. 기근이라는 엄청난 어려움이 왔을 때 예배 없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 전까지 예배를 잘 드리면서 남방으로 내려갔을 때하고는 예배 없이 애굽을 내려가 놓으니까 너무나 판이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배해야 돼요. 직장도 이왕이면 예배해야 돼요. 사업터에서도 예배하고, 학교도 예배하고, 그리고 성도도 예배하고, 우리의 가정도 예배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그러면 그 모든 공동체의 삶은 복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 약한 부분들이 있을 때에도 결국에는 예배의 자리를 찾을 때 다시 복의 길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성도입니다. 끊임없이 예배하는 성도, 그 성도의 길이 아름답게 열린다라는 사실이죠. 위러브의 다시 일어나라는 곡의 가사를 보면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찬양합니다. 언제나 뒤돌아보면 내 마음과 삶이 부흥하고 흥했던 곳은 아버지를 만나던 복음이 선포되던 자리,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연약한 내 눈물의 끝이 종결되는 자리도 아버지를 만나던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는 순간으로 나 돌아가리라. 그리고 다시 주님의 기쁨 되어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리라. 나는 성도로서이다. 굳건하게 고백하는 성도의 고백이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혹 오늘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단비를 듬뿍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